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과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위로받고 길을 인도하심에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또 세워주신 바나바 성교의 헌신으로 성경 공부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우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또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3일 동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주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믿사옵고 주여 세상은 온통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혼돈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이 고난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질병이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찬양을 부르며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단위에서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사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산성이심을 믿사옵나이다. 시작된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기도드리오며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늘의 양식을 믿음을 쌓아져감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아가리라 굳게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길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정상영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오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오며 말씀과 지혜를 주사 드려지고 있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성령 안에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고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생명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또한 지나가랴 굳게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트리니티 성경학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제5과 공부할 시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복음서의 연장으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편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켜 서신서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부터 서신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먼저 오늘 성경 암송 해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하실 분 두 분 소개합니다. 한영일 장로님, 또 한숙자 권사님 소개합니다. 제5교구 한영일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교구 한숙자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잘하셨죠? 작은 선물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신서 중에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3권 공부하겠습니다. 이 세 서신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 전체 서신서 중에서 이 셋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를 다루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서신서들 중에 기록 순서를 따지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골로새서 순서죠. 그러나 그 교리의 깊이나 발전 단계로 보면 골로새서가 가장 기초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순서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신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죠. 서신서는 총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14대 7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편지 만드는 기계가 보이죠? 2개 출구로 편지들이 나오는데 14 숫자가 쓰인 곳이 있고 또 7 숫자가 쓰인 곳이 있습니다. 14 숫자로 나오는 14개 편지는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인데요. 이 편지들은 특징이 수신자가 곧 편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편지 이름이 로마서면 수신자가 로마 사람들이고, 편지 이름이 고린도서이면 수신자가 고린도 교인들이죠. 이 14개 중에서 13개를 바울서신이라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번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좀 모릅니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서신,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책 이름이 곧 기록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가 기록을 했고, 베드로서 하면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7개 편지는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자, 지정 수신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정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7개 서신을 가리켜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서신서들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처음과 마지막에 개인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 그리고 안부 인사가 나오고 받는 사람을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또 마지막에 끝날 때도 역시 안부를 묻는 대상 명단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수신자를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편지 본론에 가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혹은 이단의 문제 등등 편지 받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 신학적 문제를 다룬 후에는 반드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구조는 대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안부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실천 문제 다루고, 또 마지막으로 또 안부 인사, 축복기도.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죠. 그림에서 오른쪽 위를 한번 보세요. 지중해가 보이고 도시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들이 바로 서신서가 보내진 곳인데요. 대부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지역입니다. 지중해 전체를 보면 복음 전도가 주로 오른쪽 절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질문이 생기죠. 왜 오른쪽 절반일까? 왜 왼쪽은 아닐까? 왜 왼쪽 지역인 로마나 유럽 쪽으로는 초기에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지중해 오른쪽 지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중해 오른쪽 지역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오른쪽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종교와 철학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지중해 왼쪽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법과 정치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처음 생겨났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라틴어 지역으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제일 먼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던 것이고 신약 성경도 먼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던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요. 나중에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서신서들을 기록했습니다. 자, 바울이 방문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이때 바나바와 함께 갔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 바다로 가서 구브로 섬을 지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비시리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1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보죠. 지도 보죠.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지 않고 육지로 갔습니다.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유럽 최초의 도시 빌립보 지역 도시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가이사랴,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죠.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며 전도합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서 고린도를 전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시돈 지역으로 와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최종적인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대표적인 교리서들 제목을 보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현재 우리 성경 순서는 좀 다르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식이지만 이 순서가 처음 기록된 순서는 아닙니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로 돼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처음 기록 순서는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경 순서대로 살펴보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 순서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교리서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이 세 서신은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칭의론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단순히 훌륭한 인간, 랍비나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이 주제를 더욱 확대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 선행이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설명한 교리들을 다 종합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창조와 죄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독교 신학을 총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죠.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 부르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죠. 이 4서신 중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어느 정도 겹치냐 하면 50% 이상 겹칩니다. 그래서 이 둘을 쌍둥이 서신 혹은 자매 서신이라 부르죠. 자세한 건 나중에 에베소서를 다룰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주요 관심은 기독론입니다. 크리스탈러지라고 그러는데요. 기독론.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기독론을 다루는 이유는 그 당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알려주었는데 교회 이단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바른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물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시 말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바울이 전해준 복음,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부분이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인데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어뜸이 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함이 완전히 임하신 분이요,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화평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분이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죠. 믿음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는데 2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 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철학적인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철학은 사람의 전통으로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고급 고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에 머물지 말고 고등학문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또 율법도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세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다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구약 율법의 법조문을 제거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것은 구약의 음식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슨 날을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에 의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행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구원을 위해 뭔가를 행하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2장까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이제 3장부터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며 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 원칙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3장 5절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또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권명과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다르게 말하는 거죠.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의 기본 형식은 처음 시작할 때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밝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따라 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그 편지가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갈라디아 지방을 집중 전도했는데요. 그때 세워진 네 교회가 즉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골로새서 경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혼동시키고 나아가 심지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까지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단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권위를 먼저 무너뜨리는 작전을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먼저 공격하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특히 아주 강력하게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신이 전해준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거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 서신의 첫 부분에는 발신자, 수신자가 누구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형식인데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곧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인데 아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단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것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게 바로 엊그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났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이 크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한 이단은 유대교적 이단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 일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유대계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단들이 볼 때는 바울이 가장 큰 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바울의 사도직도 가짜다. 바울의 말은 다 가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이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단이 지금도 심각합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다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심지어 자식까지 떠나버립니다. 거의 정신병자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정신병자에게 너 정상 아니야, 병원에 가봐 이렇게 말하면 절대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저주를 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이단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는 정상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단도 정통교회랑 의견이 다른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근본적으로 심하게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단은 대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격리를 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만나면 그 신앙 문제를 가지고 절대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은 절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단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단을 이렇게 대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과 논쟁은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잘 가르쳐서 정통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이단은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단하고 막 욕하고 싸워서는 또 안 됩니다. 욕하고 싸우면 감정만 더 나빠져서 이단들은 교회를 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을 만나면 디도서 말씀대로 한두 마디 훈계하고 정중하게 돌려보내거나 멀리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이 정도 말하고 좋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구원이 물론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말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주로 바울의 개인적인 변호가 나오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교리를 다룹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진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초등학문 혹은 몽학 선생같이 영적으로
초보 단계 유년기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영적으로 장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초등학문, 몽학 선생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자유를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갈은 육신을 쫓아, 율법을 쫓아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것이고, 사라는 영을 쫓아, 복음을 쫓아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리적인 설명을 다 한 후에 이제 5장과 6장에 가서는 그 서신서의 구조에 맞게 또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죠.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사항들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고 편지를 끝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다른 교회와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가 한 번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미 로마의 교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들의 전도를 받은 평신도들이, 특히 상인들이 로마에 가서 정착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죠. 참 기특하죠.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계적인 교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체계적인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개신교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면서 개신교 종교개혁 교과서처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한 구절을 들라 하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에서 루터는 솔라 피데를 주장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원리를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내용 보면 이방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2장에 가서는 유대인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유대인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론은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당연히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곧 자유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 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왜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갈 수 있고 나중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먼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12장부터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이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설명했는데, 자,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소홀히 한다고.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구원 얻은 사람이 선한 행위로 살아야 함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 진짜 예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주여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12장 2절에 그 영적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12장 3절부터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변화된 사람은 주제 파악을 합니다. 윤리적인 교훈이 계속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등등 윤리적인 교훈들이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장은 인사, 문안 인사와 찬양으로 서신이 끝나죠. 이렇게 보면 로마서도 서신의 기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서론에서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받는지 그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본론에서 교리 문제, 그리고 윤리 문제 다루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자,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받아들일 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은 예수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인데 지옥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참 애매하죠. 자, 성경에 확실한 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억울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람들에겐 하나님 정당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사실 힌트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도 성경을 모른다는 이유로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있을 때는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 심판하시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태생적으로 심어주신 양심이 기준이 되어 스스로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계시하셨고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섣불리 과거에 죽은 사람들 혹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심에 따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건데 굳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양심을 가지고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양심을 통한 구원은 너무나 희미한 불확실한 구원입니다. 자연과 양심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중간에 길을 잃고 방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신이나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자기 착각에 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은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복음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100%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 생년월일 또 태어날 때 날씨 이런 거 알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고요. 몇십 년 전에 옛날 신문 다 찾고 그날 일기예보 다 찾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도 불확실하죠.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물어보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양심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또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서신서 중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를 강조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적 이단과 또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지식으로, 철학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헬라주의적인 이단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이단들에 대항해서 올바른 교리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갈라디아서는 이 구원의 가르침을 더욱 확대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무슨 선행이나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전 서신들에서 설명한 구원의 교리를 다 정리해서 창조에서 구속까지 전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오직 믿음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서신들의 그 구조에서 공통적인 사항,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한 후에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윤리적인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출석 댓글을 달아주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석 댓글 달아주시고 또 성경 문제 풀어서 정답을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고요. 또 할당된 성경을 꾸준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받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